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엎드려 감사하라. 엎드려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성경에서는 감사제와 같은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2025년,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감사제, 이 감사절기에는 1년 동안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이제 추수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도 보면은 뭐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여러분들 농사 짓는 것이 1년치잖아요. 1년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물질로 드린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 태도 이런 건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러한 감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는 이제 우리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들의 감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는 엎드리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용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마을을 보니까 한번 볼게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이 마을의 지역 자체가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이방인들.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유대인인데 이제 피가 섞였다고 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도 유대민족이긴 원래는 유대인인데 혼혈이라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서서 멀리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들이 있대요. 여러분들 그 나병이 이 문둥병인 거 아시죠? 문둥병. 근데 문둥병의 특징이 그렇대요. 저 잘 몰랐는데 뭐 저는 안 걸려봐서 모르긴 하는데 문둥병의 특징이 안 아프대요. 그래서 모른대요. 자기가 문둥병이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골마 썩어서 이제 막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잘 모르는 거래요. 그게. 아주 심각한 거죠. 어쨌든 그런 나병 환자들이 있는 것인데 이들이 이제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상종하지 않게 돼 있어요.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지금 예수님과 자신들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12절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대요? 어떻게 서 있대요? 어떻게 서 있대요? 멀리 서서. 멀리 서서.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알고 멀리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소리 높여서. 멀리 서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겠죠. 듣고 아,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하신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좀 치유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우리 혹시 우리 2주 전에 3주 전에 우리 배웠던 거 우리 차카르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차카르. 차카르. 차카르의 뜻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차카르. 차카르. 부르다. 기억하다. 마음의 색이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 입장에서 보면 13절에 얘네가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부르는 게? 예수 선생님이요 그러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서 선생님이 예수요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자카르.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이렇게 자기를 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봐요. 14절에 보니까 가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뭐를 얻었대요? 깨끗함을 얻었다.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쉬운 얘기로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응답 받은 거죠. 네. 이거 그냥 우리 지금까지 너무 많이 배운 거잖아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우리도 경험한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수 이름 경험 안 해보셨어요?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뭐 수도 없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15절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15절에 몇 사람이래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야, 한 사람.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 근데 또 어디 사람? 어디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 이들도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예수 이름을 경험했는데 이들은 안 돌아오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한 사람만 지금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치유했으니까. 야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은 거 다 경험했을 텐데 나머지 9명 어디 있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 굳이 얘기하시죠. 이방인. 그렇게도 나의 백성이라고 하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느냐? 이게 다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엎드려 돌아온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 자격도 없는 사람 같은 감사할 자격도 없는 사람 같은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볼 게 뭐냐면 심플하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무엇이 너를 구원하여야 돼요? 아니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무엇이 구원하여야 돼요? 믿음. 그쵸 믿음.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했어요? 뭘 했길래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뭘 했길래?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감사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 예수님께는 믿음으로 여겨졌고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나머지 그럼 지금 오늘 말씀에서 10명 중에 한 사람만 엎드려 감사하고 이 엎드려 감사한 것이 믿음으로 여겨졌고 이 믿음으로 여겨진 것이 이 사람의 구원을 가져왔는데 그럼 반대로 9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다 경험을 했는데 감사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으로 여겨졌고 믿음 없는 것 없기 때문에 구원을 여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 이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다 예수님 경험했어요. 맞아요? 마치 10명처럼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경험했어요. 근데 이 중에 믿음으로 여겨지는 행위가 뭐다? 감사다. 감사해야 믿음으로 여겨지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17절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9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9에 대해서 9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17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신학자들이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는 10명 중에 1명일 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냥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신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다. 자, 17절에 대한 주석을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는 접속사 대, 그러니까 헬라어 대라고 하는 게 원래는 있는데 여기에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가 원래는 있는데 이 접속사가 있는 이유는 뭐냐? 나머지 9명을 책망하시려는 예수님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심정은 뭐냐? 즉 10명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경험하였건만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그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통탄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니들이 예수 이름을 불러서 자카라 해서 난 니들을 다 구원해 줬는데 분명히 치유 다 해줬는데 왜 니들은 감사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반어적 질문은 유대인의 불신앙적인 태도로 인한 믿음의 실패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을 따라가고 있는 이 태도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 9명의 유대 문둥병자들도 분명 사마리안과 함께 나음을 받았지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하여 큰 은혜를 체험한 것이지만 육적 차원에서만 이를 받아들이고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돌리지 않음으로써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시한다라고 볼 수 있다. 실로 이 세상에서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이지만 일부의 택한 자들만이 예수님께 나와 인격적 교류를 나누며 진정한 천국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둘 다 있어요. 9명과 같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고요. 또 이 한 사람과 같이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감사하시라는 거야. 감사하시라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감사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엎드려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게 이제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감사는 믿음으로 여겨져서 구원을 갖고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로 가져옴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 뭘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네가 감사하냐 안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감사한 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자가 했던 행동이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엎드려 감사했다. 여기서 이 엎드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이 에페센이라고 그래. 에페센. 근데 중요한 건 엎드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엎드리다 그래서 에페센 에피 프로소폰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 의역하면 이제 엎드리다라고 하는 건데 직역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 직역해 보면 어떤 표현이냐? 그는 얼굴을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앞에 딱 서 있고 이 문둥병이 나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입었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당신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발 앞에 자신의 얼굴을 떨어뜨려 땅에 대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치유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치유하신 예수님께 최고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행위를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힘든 것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 불만이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하고 있는 이 감사는 치유되기 이전의 자신과 또 치유되고 나서의 자신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또 이 달라지고 회복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감사의 제사는 서원과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요.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약속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감사제는 하나님의 이름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네. 이게 감사제예요.
그래서 감사제, 야다, 찬양하다 라고 하는 이 야다, 이 히브리어는 그 대상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사에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와 이후에 내가 달라졌다. 하나님으로 인해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자복하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다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어로 오늘 표현에서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서원이라고 그랬죠.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무언가를 해줬니? 그럼 네가 할 일은 감사야. 근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이 감사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 받으셨나요? 그러면 반드시 100원이라도, 예, 한국 돈 100원이라도, 한국 돈 10원이라도 감사 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감사제를 드렸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일이 당신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거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공로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엎드려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세 번째, 엎드려 감사함은 하나님께 믿음의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가 우리들에게 신적 수동태, 예수 이름, 신적 수동태로서 구원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구원을 또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 주셔야 감사하지 뭐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감사는요. 결과가 아니라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거죠. 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25년도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2026년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엎드려서 그것에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감사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시고 엎드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지만 피부가 썩어져 들어가지만 내 삶이 썩어져 들어가지만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예수 이름을 불러 예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희가 감사하여 싸우니 믿음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에 엎드려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예수 내 구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